일어나시겠습니다. 사장을 부르겠습니다. 성부성자와 성령 영원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경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제목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모습. 8월달 중순부터 계속해서 같은 방향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자라고 했죠. 그와 같은 맥락에서 지난주에 다 못 전한 말씀을 이어서 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모습을 회복하자,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모습을 지니자. 자화상이죠. 우리의 자화상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원 모습을 회복하자, 그 모습을 유지하자. 그러한 취지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모습이라고 정하였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타락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과 결혼하여 타락하게 되면서 그 죄악이 이 지구상에 너무 차고 넘쳤어요. 성경에는 죄악이 관영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멸하실 심판을 하셨던 것이죠. 그때 롯의 가정 8식구만 노아의 방주에 타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도 아니고, 물론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따 후반에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아들 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 단어의 표현은 천상에는 천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미 죽었던 사람 중에서 의롭게 살아갔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인터넷상에 너무 퍼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터넷상에 너무 많이 퍼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연결시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천사를 의미하는 내용도 있다라고. 그런데 그 내용을 여기에 접목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천사와 사람의 딸이 관계를 맺었다라는 이런 논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거인족이 태어난 이야기 성경책에는 나와 있지만은 그 원인이 천사와 사람의 딸이 관계를 맺어서 낳은 결과로 됐다는 내용은 없어요. 이런 것들이 일반 성도들이 쉽게 속는 거예요. 이단에 속고, 또 세상에서는 그 말을 약간 더 비틀어서 외계인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외계인과 여자가, 사람의 딸 여자가 관계를 맺어서 거인족이 탄생했다. 그래서 외계인 중에는 거인족 외계인이 있다, 이런 설도
퍼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유튜브에서 우리가 많은 정보를 접하는데 속고 속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5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는 총칭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여성은 사람의 숫자를 포함하지 않는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투표권이 없습니다. 그리스 시대, 로마 시대. 우리나라는 안 그래요. 조선 시대. 그래서 여성은 거의 수에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로 남자 중심의 그런 문화였기 때문에 성경에는 하나님의 딸이라는 말보다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방인 중에도 의인은 있다. 서두에 제가 얘기할 때 세상 사람들, 사람의 아들들과 결혼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하게 됐다라고 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를 안 믿는 딸과 예수를 믿는 남자가 결혼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라고 할 때,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하는 것이 최상의 좋은 방책이죠.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갈 때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들과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들과 친구, 교분도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안 믿는 여인과 결혼해서 그 여인이 훌륭한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지난주날 루세가 돼서,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루세가 돼서 전화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방 여인 중에도 훌륭한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 해서 무조건 다 부정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방인 중에서도요,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방인들을 보겠습니다. 이방인들 중에서도 훌륭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가버나움의 백부장, 그는 로마의 백부장이지만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요, 감동하고 감탄하셨어요. 저의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께서 감동했습니다. 내가 이와 같은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라고 예수께서 감동한 이방인이죠. 로마의 백부장, 가버나움에 있었던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 시대는 가이사랴의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있었어요. 이 사람도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와 베드로가 서로 만나도록 양쪽 두 사람에게 같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위치는 떨어져 있었는데, 특히 베드로는 이방인을 안 만나려고 했어요. 이방인들을 외면하고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가지고 아니다, 그를 만나라 해서 이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게 되었어요. 세례를 베풀기도 전에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고넬료 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성령 세례를 받기 시작했어요. 방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성경에 보면은 가나안 여인이라고 표현되어 있기도 하고, 또 헬라인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아마도 그리스, 헬라 혈통의 사람인데 이스라엘 가나안 땅 지역, 특히 수로보니게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나안 여인, 또한 헬라인 수로보니게 여인, 이렇게 묘사를 다양하게 해주고 있는데,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 있잖아요. 제가 그 여인에 관한 말씀 전했죠. 그의 딸을 고쳐달라고 해서 이렇게 왔는데 예수님께서 외면한 거예요. 옆에 계신 애들이 너무 안쓰러워서 예수님께 자꾸 저 여인을 어떻게 좀
도와달라고 했는데 예수는 쳐다보지도 않고 돌려보내라. 그때 여인이 다가와서 도와달라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심각한 말을 했죠. 인간 모독하는 말 했어요. 여성 비하적이기도 하고 인종차별, 사람을 모독하는 말을, 아주 극심하게 모독하는 말을 했지 않습니까? 이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듣도록 fun소를 얘기해 주셨어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일반 사람 같았으면 어떻겠습니까? 분노할 수밖에 없잖아요. 나를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나를 개 취급하고, 내가 이방인이라고, 인종차별하고, 내가 여인이라고 나를 무시한다 하고 얼마든지 떠들썩하게 대들 수도 있었는데, 그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그래요, 저는 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말에 예수님께서 감동하시고, 예수님께서 일부러 저 여인을 시험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시험할 때 했습니다. 그 시험하는 고비를 잘 넘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와 같이 이방인 중에도 훌륭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바깥에 있는 사람이라 해서 남자든 여자든 무조건 우리가 터부시하고 부정적으로 볼 것은 아니고, 저 사람이 앞으로 잠재적으로 훌륭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수가 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고 했지만은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하신 유언이 뭡니까?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넘어서 땅끝까지 이르라.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너희는 세계 모든 사람들을 나의 제자로 삼아라. 세례를 베풀고 나의 제자로 삼으라 했기 때문에 그 바깥에 있는 사람은 구원받을 대상이지 이미 저주받은 대상이다라고 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타락했던 것은 너무 우상 숭배하던 죄악에 빠져있던 그런 사람들, 그래서 사람의 딸들이 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셈의 후손 중에서도 하나님을 잘 믿는 후손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내 백성이 되리라. 이방인이 이제는 앞으로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성경에서 예언하시는데, 이사야서 65장 1절 보면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BC 700년대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른 나라 백성들, 나를 알지 못하던 백성들이 나를 찾게 될 것이다. 그들이 나를 찾고 나를 부르면 내가 여기 있노라 하리라 라고 이미 예언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 모두를 향해서 골고루 햇빛을 비치게 해주시고 비를 내려주신다. 그런 예를 들어주셨죠. 그래서 여전히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구원받을 대상인 거예요. 아직도 기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멸하지 않고 계속해서 동일하게 햇빛을 비추시고 동일하게 빗물을 뿌려주신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보게 되면은 30장 22절,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든 사람들 향해서 마음을 여시고 나의 백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품고 계십니다. 호세아서 2장 23절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국리이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를 국리이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구약시대도 이미 하나님은 계속해서 유대인들 바깥에 있는, 이스라엘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계속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멸망시켰던 느부갓네살 왕도
이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도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그가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제일 먼저 내린 조서가 있는데, 그가 내린 조서가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에서 끌려왔던 이 포로들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라고 하는 조서를 도장을 찍었어. 그 조서 내용이 그가 죽고 나서 그 후손 때에 실현됩니다. 그 조서를 찾아내서 페르시아의 왕에게 보여주니까 그 왕이 고리스 왕의 그 조서를 보고서 이스라엘 사람들 돌려보내요. 그래서 세 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갑니다. 그때 리더들이 바로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이제 나라가 바뀌어서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뀌었는데, 페르시아를 세웠던 왕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이들 돌아가게 해라. 그래서 시간이 좀 더 지난 다음에 다른 왕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 돌아옵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도, 구약시대 중에도요, 하나님 믿는 왕들이 있었어요. 요셉의 경우도 보세요. 요셉을 통해서 바로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을 통해서 요셉에게 나타난 하나님, 요셉과 관계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 바로가 고백하잖아요. 그러므로 이방인 중에도 그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대상들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자라고 하는 핵심 내용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요? 아들과 딸에 대한 총칭이다라고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라고 전하라고 했습니다. 모세를 지금 다시 이집트 돌려보내는데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 즉 포로로 와 있는, 포로가 되어 있는 이 유대인들은 내 아들 장자라고 설명해라. 그렇게 돌려보내라 이거예요. 내 장자인데 너희들이 감히 내 장자들을 붙잡고 있느냐. 당장 돌려보내라고 말하는 내용인데 거기서 내 아들 장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늘 예루살렘에서 장자들의 총회가 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장자, 아들 또는 장자들은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내 아들 장자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또한 유대인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또한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아들 또는 장자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무리에서, 어떤 단체에서 제일 먼저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사람은 장자죠. 어떤 그룹에서 제일 신앙생활을 잘하면 그 사람이 장자가 될 수 있어요. 로마 시대 때 보면은 황제가 자기 친혈육에게 황제의 그 위를 넘겨주지 않고 자기와 피가 하나도 섞이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임금에 맺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자기의 왕위를 넘기잖아요. 자기의 양자 삼잖아요. 베로도 그런 것이죠. 베로도 그 해군 사령관이 물에 빠져 죽을 때 살려줬어요. 그것이 인연이 돼가지고 또 베로 주인공을 자신의 양자로 삼잖아요. 자기의 위를, 자기의 대를 이어갈 양자로 삼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잘하면, 어떤 집단에서도 신앙생활을 잘하면 그 사람은 그 집단의 대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용어로 말하면 장자라는 말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여러 가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하늘총회의 장자들을 뭐 외계인들의 회의 뭐 이런 식으로 엉뚱하게 또 해석하면 여러분 중에 또 그런 내용 보게 되면 넘어갈 사람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은 쳐다보지도 말라. 세상에는, 유튜브에는 우리가 속아 넘어갈 수 있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 조심하시고, 특히 성경과 관계된 내용이 있으면 성경 말씀과 좀 다른 내용이 한다고 아예 쳐다보지도 마세요. 아멘? 그럼 나한테 와서 물어봐요. 네.
그러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신앙생활 하기 힘들어요. 믿음생활 하기 힘들어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기 쉽습니다. 욥기 1장 1절 보시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노아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 예수 믿기 쉬웠잖아요. 그죠? 구원받기 쉬웠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완전하라.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너를 택하여 너에게 복을 주는데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여라 라고 되어 있어요. 노아도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행동했죠.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습니다. 욥도 바로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섰고, 여기서 영어 성경에는 NIV에서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엔젤스 복수형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고 현존한 사람, 믿음생활 잘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한 고인이 된 옛사람들 중에 훌륭하게 신앙생활했던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한 천사들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잘 해석해야 되는데 일반 성도들은 그걸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좀 이상한 소리를 한다 그러면 그 채널을 접하지 마시고 궁금한 것은 저한테 와서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욥기에서 나오는 아들들은 성경에는 천사들, 엔젤스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또 한편에는 사단이 나와서 서로 이렇게 회의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사단이 말합니다. 욥에게 저주를 주시라고. 하나님은 너무나 감동받아가지고 사단에게 말합니다. 어디 갔다 왔냐? 세계 국권을 조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욥에 대해서 칭찬합니다. 그때 사단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그렇게 넘치도록 주시니까 하나님 잘 믿지. 그에게 줬던 복을 다 뺏어가 보세요. 과연 그 하나님 있나?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에게 허락을 합니다. 그의 생명은 건들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그가 갖고 있던 그 엄청난 낙타 3,000마리, 소, 암낙이 500마리 이렇게 갖고 있던 갑부였는데 한순간에 다 죽였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과 딸, 7 아들과 3 딸도요 생명을 잃었습니다. 또다시 회의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말합니다. 이래도 욥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를 변하지 않았다. 변치 않았다. 라고 말하는데 그때 사단이 말하기를 더 뺏어가 보시라고. 더 뺏어가 보시라고. 그래서 그의 생명을 건들지 말라 해가지고 온몸에 종기가 나가지고 기아 조각으로 몸을 팍팍팍 긁었어요. 간지러우니까 긁을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런데도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 옆에 있던 그의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그런데도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회의할 때 사단이 도망에다가 왔거든요. 쭉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 1장 8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욥에 대한 평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단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그렇게 넘치도록 모두 필요한 걸 넘쳐 주시니까 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다 아스가게 하시면 빼앗으시면은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1차, 2차에 걸쳐서 똑같은 대화 내용이 나옵니다. 욥기서 2장 3절 보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되 내가 내 종 욥을 주하에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요, 여차하면은 그냥 배반하고 흥분하고 서운해하고 오히려 대들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 보면은 이와 같이 고난을 줘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의 자화상, 아들과 딸의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장 10절 보면은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다. 호세아 선지 같은 것에도 이미 똑같은 내용을 이사 선지와 같이 똑같은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화평케 하시는 분, 싸움을 부추기지 마시고, 여러분 추석 연휴 때 여러 친척들 만나잖아요. 친구들 만나는데 여러분들은 그 만남 속에서 화평을 중재해 줄 수 있는 입술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차하면 모였을 때 술 먹게 되고 얘기하다 보면은 의도치 않게 상대방의 비위를 거스리는 말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추석 연휴 때는요, 여러분의 입술을 조심하시되 축복의 입술이 되시고 화평케 하는 입술이 되게 하셔서 다툼이나 분쟁이 없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딸이요 아들이다라고 예수께서 확실하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를 해와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같이 한즉, 마태복음 5장 1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쭉 설명해 주셨는데, 그러면서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핵심적인 말씀을 하시면서 나온 말씀이 바로 이같이 한즉이에요. 이같이 한즉.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사랑하셔야 돼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한즉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설교 시간에 설교가 여러분의 귀에 들어오길 바랍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를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설교 시간에 되면 머리가 멍해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막 뿌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결정을 하든지 꼭 기도하고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 물어보시면서 하길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 자꾸 물어보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너무 심심하셔요. 여러분의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너무 심심하셔요. 자꾸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 물어보세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 어떻게 할까요? 자꾸 물어봐. 그러면 내 안에 성령님이 다 듣고 계시고 내가 물은 거에 대한 답을 다 주실 거예요. 해결해 주실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마음을 다 보고 계시고 파악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왠지 무엇을 판단하든지 행동하든지 어딜 가든지 간에 꼭 하나님께서 만날 만한 사람을 그때 만나게 해주시고 뭔가 하나님의 길로 인도함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왠지 가는 족족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길로 걷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이 때에 따라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말씀을 주실 때도 있지만, 어떤 때 강하게 직감으로 이리 가도록 저리 가도록 하지 말도록 하도록 강하게 우리 마음속에 영감을 줄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요 그냥 내가 편안하게 생각하고서 결정하고 걸어간 것인데 이미 성령님과 내 영이 하나가 되어서 편안하게 결정하고 걸어갈 때가 있어요. 그 모든 경우를 다 포괄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자, 이제는 신약 시대부터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 누구?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영접한 사람들에게 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셨다는 말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5장에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그 말을 천사로 해석하거나 또는 외계인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서 영광에, 하나님의 도성에, 영광의 하늘나라로 이끌게 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자,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냐면 그리스도예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우리들입니다. 이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 자라.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났다 이 말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거든요. 낳았지만 삼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누구든지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라 했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형제라 부르라. 너희들 나의 형제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했는데, 그 의도는 다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존재이기 때문에 형제라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고 히브리서에서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개념이 어느 정도 잡혔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따르는 아브라함이든 모세든 욥이든 요셉이든 야곱이든 이삭이든 또한 예수를 잘 믿는 그 누구를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완전하라. 여기까지만 전하겠습니다. 이 내용도 전하면 또 한 시간 설교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완전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잘하는 그 위치까지도 우리가 도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거룩, 예수님의 완전에까지, 예수님의 분량까지 우리가 도달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대충 하시면 안 돼요. 얼렁뚱땅 신앙생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자화상의 모습은 아브라함에게도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완전. 욥에게도 내가 아무리 봐도 욥은 내 앞에서 온전하게 행하였다. 죄가 없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신약시대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다. 라는 개념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까지 도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과 영성에까지 우리가 도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 아들이니까 이게 아니고요. 사도 바울은 뭐라 얘기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도달해야 된다. 완전에 도달해라. 그러면서 나를 본받으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도 나를 본받아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요 한 가지만 전할게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에게 있어서 위험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 낳으면 무엇이든지 막 주고 싶잖아요. 무엇이든지 건강에 좋다라면 비싼 거, 네? 유기농, 네? 농에 안 친 거, 이 아니면 좋은 거, 식품, 식약청을 통과한, 어떤 사람들은 미국 식약청 통과를 그렇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한국이든 미국이든 어디든 식약청에 통과된 그 문제 없는 것들만 자녀들에게 먹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도요, 먹는 사람의 그 타이밍이나 먹는 사람의 이 위장의 그릇에 따라서 그거 먹고 토할 수도 있고 설사할 수도 있고요.
그걸 너무 과하게 먹어서 내 생명에 해를 끼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 지금 화분이 많이 있잖아요. 어느 교회에 화분이 많아졌어요. 계단에 있는 그걸 뭐라고 말해요? 화분에 있는 거. 다행이다. 다행히. 처음에는 그냥 야만하게 조그맣게 있어요. 지금 꽃이 피고 봉우리가 폈는데 커요. 그다음에 거기다 물 줘야 안 주세요? 한 달에 한 번 줘. 한 달에 한 번 주면 된다고요? 아니, 근데 내가 일주일에 한두 번을 줬는데. 아니야. 네? 그렇게 주면 안 돼요. 다행이에요. 실내를 모르지만 땡볕이 막 있는 더운데. 아, 내리다. 근데 여태껏 제가 일주일에 한 번, 근데 많이 준 건 아니고, 옆에 있는 화분 팍팍 줄 때, 그걸 조금씩만 줬는데, 일주일에 한두 번을 준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안 죽었네. 특히 화분들은요, 물을 자주 주셔야 돼요. 실내보다 실외에 있는 걸 더 줘야 돼요. 왜냐면 햇빛을 보잖아요. 그리고 화분의 속성이 물을 잘 빠져나가도록 배수 잘하도록 속에다가 이렇게 돌 같은 걸 많이 넣어요. 특히 여러분 집에 있는 그 난 같은 화분 있잖아요. 저 고무나무도 마찬가지고. 저 고무나무 화분은 길잖아요. 근데 내 추측에 의하면 아마 중간까지는 텅 비어 있어요. 밑에. 이 높은 화분들은 밑에까지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중간 또는 3분의 2 지점에다가 턱을 받쳐놓고 거기에다가 또 바일 같은 것들을 자꾸 넣어서 물이 잘 빠져나가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흙이 많은 게 아니에요. 저런 화분들은 물을 주면 배수를 잘 해놨기 때문에 물을 주면 금방 물이 빠져나가요. 이제 안 그러면 뿌리가 썩으니까 한 두 달 전인가 그죠? 저 고무나무죠. 갑자기 막 자라는 키가 보니까 쑥쑥쑥쑥 자라고 새순 나오고 새잎도 나오고 키도 한 20cm 이상 쭉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 화분을 보면은요 그 옆에 있는 그 난도 처음에는 그 항아리 2급까지 꽉 차 있었어요. 물론 가벼운 거지만 꽉 차 있어서 물을 주면 여차하면 넘칠 정도로 꽉 차 있었는데 저것도 한 3년 되니까 한 2cm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저 고무나무도 보면 난 입구 항아리 윗부분 턱 부분에서 한 이 정도로 빠져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처음에 안 그랬을 거예요. 물을 자꾸 주면 그 먹고 영양분을 빨아들이잖아요. 또 물로 배출되게 돼서 흙이 토양이 줄어드는 거예요. 의사한테 보니까 세수난다고 기뻐한 적도 있었는데 내 생각에는 이거 영양가 줘야 되는데 이 화분은 1, 2년에 한 번씩은 흙가를 해야 돼요. 빼내가지고 새 흙을 집어넣고 해야 되는 것인데 그거 안 하고 계속 쓰면 영양을 다 빨아먹었잖아요. 그러면 더 못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슈퍼마켓에서 사먹는 고추가 보면은 막 크잖아요. 그 키우는 거 보니까 중간중간에 뿌리 근처에다가 이렇게 파고 이막 한 주먹에 그 영양가를 알갱이 영양가를 놓더라고요. 그 영향 받아서 고추가 그냥 이렇게 자라요. 그러니까 몇 년째 하면은 계속 영양을 보충해야 되니까 그래서 분간이 흙을 갈아주든지 또 영양가를 자꾸 줘야 됩니다. 근데 물만 자꾸 주면 영양가가 계속 빠져나가잖아요. 나중에 영양가가 없어 비실비실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두 가지를 처방을 했어요. 옆에 있는 그 화분도 잎사귀가 자꾸 떨어져 그래서 영양가를 줘야겠다. 그래서 밭에서 쓰고 있던 그 탭을 줬어요. 근데 그 탭은 비싼 거예요. 냄새도 안 나고 아주 알갱이로 돼가지고 비싼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주변에 뿌리면 된다. 근데 요건 좀 다른 거가 틀려서 그냥 뿌리기만 된다고 했어요. 보통 탭이는 뿌리 근처에다가 놓으면 죽어요. 독하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좀 괜찮은 편에 속하고 된다. 그래서 우리 밭에도 훅 뿌렸고 그냥 훅 뿌렸고 여기도 뿌렸는데 여기 요 화분들은 아구가 작잖아요. 아구가 작으니까 고기만 있죠. 물을 노지는 물을 뿌리면 또 이게 확 터지잖아요. 근데 이거는 항아리만 있지. 그래서 제가 왜 저걸 죽었을까? 물을 너무 많이 줘서 죽었나? 공부를 생각해보니까 그 탭이 죽을 때가 죽었을 가능성도 있겠다 생각해. 근데 옆에 건 안 죽었고 똑같이 였는데 옆에 건 안 죽었어요. 탭을 주면 죽는 경우가 있다는데 그걸 그래서 죽었나? 그러니까 여러분 영양가를 주고 싶어서 그 좋은 비싼 탭을 조금씩 뿌렸는데도 화분 하나는 죽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고 싶은 건 다 줘도 그것이 다는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의 아들들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다 받아도 이 상황에 맞지 않으면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시험거리가 되고 그 말씀이 독이 되기도 하고 그 말씀 때문에 교회 떠나기도 하고요. 그 말씀 때문에 병이 걸린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들이 다 좋은 거 주고 싶으잖아요. 하다못해 저 고구나무는 갑자기 막 20cm 자라고 새순 막 잎사귀도 자라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는 저 분명히 영향가 없을 텐데 그래서 생각하는 게 미국에 있는 친구 목사님 우리나라 보면 올 때마다 꼭 빈손으로 안 와요. 꼭 손을 갖고 와. 꿀을 주든지 인디안 사는 지역에 있는 그런 데서 꿀이 많이 나와요. 지난번에는 그 종합 비타민을 갖고 왔어. 얼마나 갖고 왔는데 나는 어쨌건 종합 비타민 거의 안 먹었어. 있으면 다 버려. 안 먹다 보니까 비타민 C는 먹고도 종합 비타민은 거의 안 먹는 스타일이라 몇 달을 두다가 좀 버려야 되나. 저도 귀한 시대인데 나중에 버려야 되겠지 하다가 생각난 게 아하 우리 화분에 저 두 화분이 비실비실한데 좀 어떨까 해가지고 그 그릇에다가 한 줌 집어넣고 물을 넣어가지고 완전히 죽이 되게 하고 해서 물을 해서 저 두 화분에다 준 적이 있어요. 또 방울토마토 내가 많이 재배했잖아요. 그걸 터트려서 그 영양가 되라고 저 두 화분에 집중적으로 내가 방울토마토 했으면 짜가지고 뿌려주기도 하고 또 티차를 먹게 되면은 그 티백에 남아있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내가 또 분리해서 영양가 되도록 이렇게 뿌려주기도 하고 원래 커피 남은 재료도 뿌려주잖아요. 그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해봤단 말이에요. 해봤어요. 그런데도 저 고무나무는 치명상을 입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꼭대기 부분은 갈려 잘랐는데 살아있어 내년 다시 세수이 날 것이고 이와 같이 아들이라 생각해서 엄마 아빠가 자식에게 주고 싶은 주려고 하지만도 때때로 이것이 상황이 안 맞고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으면 이것이 화가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의 자화성을 지켜나가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여러분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요인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즐거움과 쾌락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날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의 자화성을 유지하기 힘들어.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마지막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령과 친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는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고 계신다고 예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신령과 친정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의 이 자화성을 잘 유지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 와중에 사단에게 속지 마시고 사단에게 영향을 받지 마시고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는데 사단이 그를 공격하는 걸 몰라. 항상 사단이 공격하는 그 대상이 돼. 근데 본인은 그 순간순간 몰라. 근데 영이 알거든요. 아 사단이 나를 통해서 내가 할 말이 아무리 올바르고 의롭고 좋은 말 할지라도 이 말 통해서 뭔가 뒤틀어지게 하는 일이 있거든요. 사단은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몰라요. 생각나는 대로 막 행동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사단에게 영향받더라. 영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영 깨끗하면. 그래서 성령 인도를 받아야지 사단의 인도를 받으면 안 돼. 의도 나쁜 게 아닌데 신앙생활 잘하는데 사단에게 끌려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원하는 대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아까 얘기한 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매 순간순간 성령께 물어보면서 성령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에게 큰 복을 쏟아주시네.
드리는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주님은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주여 내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주님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제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가슴에 손을 얹고 부흥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드려진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11조를 드리는 가정과 그의 손길 위에 11조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과 주일 예물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역사하시니 이 자리에 참여한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옵나이다. 아멘.